여러분, 새해를 맞이하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목표를 정하게 됩니다. 목표를 정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방향을 정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매우 대단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목표를 정하는 것이 내 삶에 살아갈 때에 오늘도 힘을 얻는 동기가 되어지고 또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9년도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주보에 나타나 있는 대로 교회 표가 부르짖는 우리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부르짖는 우리 응답하시는 하나님. 조금 더 크게. 부르짖는 우리 응답하시는 하나님. 표가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느끼겠습니다만은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표를 정했고, 또 한 해 동안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1857년) 미국의 경제공황이 일어나 뉴욕 거리에는 3만 명의 실직자들이 있었습니다. 거리마다 술 취한 사람들이 행패를 부렸고 나라는 노예 문제로 분열돼 있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은 이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 기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뉴욕 네덜란드 교회의 선교사였던 기도하는 비즈니스맨 제레미야 람피에르를 세우셨습니다. 그는 1857년 9월 23일 맨하튼 풀턴가에서 정오 기도 모임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첫날 람피에르 선교사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혼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0분이 지난 후 6명의 사람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100만 명 인구 중 오직 6명만이 동참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주에는 20명, 그 다음 주에는 40명, 점점 참석자가 늘어났습니다. 수준의 람피에르는 매일 기도회를 열었고 그때마다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었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은 이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기도회를 열면서 기도회의 불길은 미국 전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기도회를 통한 부흥은 1859년까지 계속되면서 대도시는 물론 시골 마을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미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매사추세츠주 150개 지역, 뉴욕주 200개 지역, 뉴저지주 60개 지역, 펜실베니아주 65개 지역, 오하이오주 200개 지역, 인디애나주 150개 지역, 일리노이주 150개 지역, 미주리주 50개 지역, 아이오와주 60개 지역에서 매일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불신자들이 주님께 돌아왔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했습니다. 뜨거운 기도의 열기 속에 성령의 임재가 계속되었습니다. 당시 부흥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한창 부흥의 불길이 뜨거울 때는 매주 5만 명이 주께 돌아왔으며 부흥이 일기 시작한 2년 동안 매주 평균 1만 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1857년부터 1859년까지 2년 동안 미국 전체 인구 3천만 명 가운데 200만 명이 회심했습니다. 나아가 1857년 부흥은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부흥의 모체가 되었고 얼마 후 제3차 미국 대각성 운동을 견인한 D.L. 무디의 부흥운동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수십 년을 노력한다고 해도 불가능한 일을 성령께서는 그 짧은 기간에 이루신 것입니다. 이리하여 미국은 새로운 부흥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1857년 부흥은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각오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들을 통해 임하셨습니다. 오직 기도에 의해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신 부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나와 가정을, 이 사회와 국가를 살린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도를 영혼의 호흡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밥을 먹습니다만은 30일을 굶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단 3분만 숨을 쉬지 않아도 그 사람은 바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성도가 감당해야 될 의무들이 많습니다만은 2019년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바로 지향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에 올인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00년 전 한국 교회는 미약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참혹한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그리고 민족 동란의 전쟁을 겪었고 그 상황 속에서 나라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나라는 가난에 헐떡이는 나라로 지속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 다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그러한 나라였지만 이제는 세계에서 그래도 부강한 나라가 되어지고 민주화된 나라가 되어진 것은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바로 이렇게 된 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고 기도하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쇠 중에는 마스터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종합진단을 받게 되어질 경우에 이제 옷을 갈아입게 되어지는데 혹간 번호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받으면 와서 바로 마스터키를 갖다 대기만 하면 바로 모든 문이 다 열려지는 것을 봅니다. 인생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을 여는 하나의 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기도라고 하는 마스터 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소통이기 때문에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오늘 이 시대에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크리스찬의 현실이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미국이 사실 기독교적 사상 위에 세워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10분 이상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그러한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 하루 정말 순수하게 기도만 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기독교 안에 여러 가지 종파가 있습니다. 바로 이 교파들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장로교, 그리고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여러 교단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바로 오순절 교파라고 하는 소위 순복음의 교파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교파들 가운데서 이 어려울 때에 부응하는 교파가 있는데 바로 오순절 교파입니다. 소위 순복음이라고 말하는 이 오순절 교파, 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장로교보다 신학이 약합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설교도 약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부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바로 이 오순절 교파는 기도에 집중하는 교파입니다. 기도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부흥을 맛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많은 지식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이 더욱더 굳건히 서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때문에 결국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맛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를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식이 최고치에 올라가는 그러한 시대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개인도 그리고 가정도 교회도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교회가 건축 중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독교인의 본질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2019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기도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임한 이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바로 고국인 남방 유다 왕국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서 이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못을 하고 있는 유대 백성을 바라보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외쳐요. 그렇게 너희들이 범죄하다가는 이제는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바벨론을 1차 침공, 2차 침공을 통해서 경각심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그리고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렇게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왕궁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 왕궁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33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1차 침공과 2차 침공을 통해서 분명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잘못하면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외쳤어요. 근데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를 바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BC 588년 제3차 침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어져요? 예루살렘 도성이 포위가 되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바로 BC 587년에 예레미야는 시대에 갇혀요. 그리고는 결국 1년 뒤에 BC 586년에 바로 남방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시대에 갇혀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바로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벨 군대는 예루살렘 도상을 바로 포위하고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너를 감옥 속에 집어넣은 이 상태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다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내가 해야 될 일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낙심과 좌절 그리고 어려움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내가 질병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유다 왕국 BC 586년에 예루살렘 도성이 무너지면서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BC 537년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그리고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포기하려는 생각들이 있어요. 좌절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이럴 때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 보십시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같이 이르시도다 그랬어요. 이를 만드시는 분이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가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라? 오늘 성경은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데 그 해결의 방법을 기도를 통해서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아닌 기도를 통해서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기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부르짖으라. 그러면 부르짖으라고 하는 이 말은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것 그것만의 의미가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쓴 이 예레미야서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가 나오는데 예레미야 애가에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 19절 중요하니까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그랬잖아요.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 속에는 뭐예요?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 눈물이 어느 정도예요? 강물처럼 흘러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강팍한 사람들이 기도할 때 정말 눈물을 흘리기가 힘든데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밤낮으로 눈물의 기도를 드리되 그 눈물이 어느 정도로 강처럼 흐르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여기 또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질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두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은 항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상대방에게 졌다는 표시는 뭐예요? 항복이에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두 손을 높이 들고 나가잖아요. 그건 뭐예요? 이제는 내 뜻대로 아니라 당신들의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당신들의 원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가 되는 과정 속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나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이제는 내 주권이 없습니다. 내 뜻이 없습니다. 내 생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는 하겠습니다. 그게 두 손을 높이 든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이 단순히 목소리만 높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눈에서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눈물을 강처럼 흘려보내요.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쏟아내야 돼요. 여러분 그러한 대성통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난 그 수많은 일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린 생명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를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정말
눈물을 강처럼 흘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선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기도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겠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3절 하반절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말한 것은 위대한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의 부족한 머리로 계산하고 아무리 궁리를 해도 바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의 기도를 드리면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을 진행할 때에 마지막에 방법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노력해도 안 돼요. 생각을 해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밤을 새고 해도 안 돼요. 안 돼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눈물을 강이 흐르는 것처럼 흘리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해결책을 보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삶의 하나의 방법으로 세우리게 주셨어요. 2차 대전 때에 프랑스가 겨우 2줄 만에 이 독일에 점령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역국에서 보이게 되어지니까 아니 저 큰 나라가 아니 2주 만에 점령을 당하는 걸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영국 군대가 동원이 되는데 무려 몇 명이 동원이 되어지느냐? 35만 명이 동원이 되어져요. 35만 명이 동원이 되어서 도와지게 되어지는데 이제 독일군 공세에 의해서 위험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 바로 어떻게 하느냐. 당시에 영국의 왕 조지 6세가 전 국민에게 위기를 알리는 지도의 날을 선포해요. 우리가 프랑스를 도와주려고 35만 명의 장병들이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위험에 빠졌다. 이 젊은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다 하고 기도의 날을 선포해요. 그리고는 조지 6세가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것을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도하자고 외쳤어요.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어져요. 35만 명의 영국 군인이 도보 해협을 건너게 되어지게 되었을 때에 이 도보 해협은 날씨가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었어요. 바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독일군 진영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좋은 탱크 하나를 움직이지 못했어요. 비행기 하나도 뜨지 못했어요. 그리고 군사들이 너무나 큰 폭우가 쏟아지니까 막사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막사 안에 다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의 은혜를 입은 영국 군대는 바람 한 점이 없어요. 그 속에서 도보 해협을 무사히 건넜어요. 사람 하나 피해도 받지 않고 물자의 피해도 없이 영국으로 건너올 수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 조지 6세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움직이셨다고 하면서 찬양을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방법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의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눈물의 기도를 드려라. 또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밀의 내용을 이야기해 줘요.
33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가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초토화가 되었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성전도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자기들이 살던 집들도 다 이제는 황폐화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 땅이 뭐예요? 풀로써 가득하게 되어지고 사람이 살던 곳이 들짐승이 가득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회복시켜 줄 것이다. 포로로 가도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 땅이 회복될 것이다. 은밀하게 약속을 했어요. 이거 왜 은밀하게 약속을 하셨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밀스럽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한 설레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어떤 약속을 하실까? 어떤 은밀한 약속을 나에게 해 주실까? 하는 설레임의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기도의 사람들. 그런데 분명히 얘기를 해 주잖아요. 돌아오게 할 거야. 다 무너졌지? 다 이제 세워줄 거야. 우리가 알지만 이 약속 다 이루어지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되돌아오잖아요.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수르바벨 성전을 짓게 되어지고 그리고 돌아와서 어떻게 되어져요? 집도에 찾아와서 집을 짓고 살잖아요. 여러분, 전국적으로 명문 고등학교 가운데 거창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를 설립한 선생님이 전영창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미국에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시골에 있는 한 학교를 맡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 부채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갚을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1958년에 이 학교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지 해서 담요 한 장과 성경 찬송을 들고 이제 산마루에 있는 굴 속에 들어가 자리를 펴놓고 금식 기도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제가 일주일 금식 기도를 할 테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그래도 미국에 유학까지 갔다 와서 이 이민족을 위해서 학교 하나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도 3일을 지나도 무슨 사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전영창 선생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약속한 일주일은 내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금식 기도를 할 텐데 만약에 일주일이 되어도 답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서울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동아일보 신문사에 찾아가서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라고 광고를 내가 내겠습니다. 그렇게 떼거지를 쓰면서 남은 금식 기간을 마쳤어요. 그리고 학교로 돌아와 보니까 편지가 하나 왔는데 미국에서 이름도 모르는 편지 한 통이 온 거예요. 보니까 그 안에 수표가 들어있는데 2050불이에요. 보니까 정확하게 빚 갚을 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체험한 이 전 선생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학교 빚만 갚으면 어떡하냐고 옆에 건물도 하나 지어야 되는데 주시려면 강당 하나 지을 것도 돈을 주셔야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 수종교회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22만 불짜리 수표를 보내주어서 옆에 강당 건물을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창고등학교 교훈이 뭐냐? 잠언서 1장 7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런 기도하면 그거 은밀한 일을 보여주셔요. 여러분, 우리는 위기이기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위기가 찾아오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면 초과를 당해서 어디를 봐도 열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보이는데 그 길이 마지 못해서 주는 길이 아니라 최선의 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을 시작하고 운영하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맛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1929년 미국 증시 폭락으로 시작된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1933년 대통령으로 취임한 루즈벨트 대통령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겸허하게 하나님의 도와심을 구하며 새 길을 걸을 것입니다. 라고 외치고 바로 대통령 취임식을 마칩니다. 그런데 그가 재임 기간을 마치고 나서 대통령직을 물러나면서 뭐라고 선언한 줄 아세요?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는 기도의 결과로 회복과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기도로 시작한 대통령 임기 시작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기도로 마치게 되어지는데 기도로 시작한 그 대통령 임기는 소원의 기도를 드렸고 마지막 임기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도 경제적인 위기와 사회적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나라가 국교가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와서 기도하자는 말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교회가 있는, 그리고 교회가 많은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도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응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6절 보세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에게 나타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병이 들었을 때 사람 한 사람이 치료를 받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개인이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읍이 치료를 받는데요. 더 나아가서 국가와 민족이 치료를 받는데요. 그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갖고 기도하는 것은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내가 사는 이 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치료할 수 있는 바로 능력이 나의 기도로부터 출발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1장 5절부터 6절까지 그 모습처럼 되어 있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게 유다의 실상이었어요. 그 시대에 어디를 봐도 건강한 사람을 못 봤어요. 그 시대에 어느 가정을 보아도 멀쩡한 가정을 못 봤어요. 지역을 봐도 황량해 황폐되었어요. 전쟁통이니 집안을 들여다보면 누구 하나 온전한 가정이 없이 하나씩은 죽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고, 농사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먹고 마시는 거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는 웃지만 마음속으로 늘 울고 다니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누구 하나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울고 있어요. 그때에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방전을 주십니다. 그 처방전을 펼쳐보니까 뭡니까? 바로 기도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라기 4장 2절 말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지 간에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어지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여러분 땅을 고친다는 건 무엇일까요? 환경을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중소기업을 운영했던 장로님이 병원에서 종합진단을 받았더니 바로 신부전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투석을 했어요. 그러더니 2번 하게 되어지고 나중엔 3번씩 해요. 자기가 생각해봤어. 이러다가 이제 죽는 거지. 그런 생각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죽기 전에 기도라도 한번 정말 실컷 해보고 내가 죽음을 맞이하자. 그리고는 그가 기도에 들어가요. 기도 중에 성령의 불같은 은혜를 받게 되어져요. 금식 기도를 마친 다음에 병원에 진찰을 했더니 다 나았다는 거예요. 의사도 깜짝 놀라요. 놀라운 일이에요. 기적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 상황을 바꾸어 주셔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두 손을 높이 드는 항복의 기도를 드리라고 그랬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든 가정의 생활, 힘든 직장의 생활, 또 하나님의 교회지만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어떠한 공동체에게 그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를 건축하는 교회입니다. 물론 일을 진행하는 데서 물질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물질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서 교회를 짓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기도가 쌓이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비전이 분명할 때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한 최선의 헌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수많은 방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일으켜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 외에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백화점 왕이었던 존 워너메이커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도란 하나님과 손을 잡는 것이다. 따라서 하십시오. 기도란 하나님과 손을 잡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면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주셨다는 것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주셨다는 것은 우리와 동업하신다는 것인데 그러면 해결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다가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많이 역사해 주셔요. 하나님께 기도를 길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역사도 길어져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많이 기도하고 길게 기도하고 깊이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서 주가 일하시네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그러면서 찬송이 이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 날이 저물어 갈 때.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이 빈들에서 걸어갈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타나실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바로 최선의 지름길이에요. 내가 100일 동안 밤낮 자지 않고 일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결정하시면 누가 일하는 것이 빨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빨라요. 내가 100일 동안 밤낮을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일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순간 마음만 먹으시면 일이 다 죄일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일터 속에서 어떠한 관계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풀어지기를 원한다면 주님 일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의 가장 확실한 보험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향해 일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일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서 일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일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 찾아오셔서 일하시옵소서. 기도해 기도. 기도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에 겸손함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 절박함으로 해야 돼요. 절실함으로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이론을 따져요. 그런데 기도에 있어서는 어떤 이론이나 논리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회복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정이 살아나요. 교회가 살아나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현실이 절망적이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 예언을 해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면 찾아와서 만나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약속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현실을 뛰어넘어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졌어요. 한국교회는 IMF 때도 기도함으로 위기를 극복했어요. 여러분 2019년도가 열렸어요. 우리는 다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 기도할 때라고. 위기에 찬 가정들이 너무나 많아요. 힘들어하는 교회들도 너무나 많아요. 급변하고 있는 대한민국 상황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지만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매어 달리고 또 매어 달리는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충만히 드려질 때에 건축가 이사가 순적하게 주님이 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교회 건축이 끝나고 나면 가정들이 기업들이 복을 받는 것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건축이 끝나게 되어지면 우리 성도들의 가정 집집마다 이런 복을 받았다 저런 복을 받았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된다 더 나아가서 가정이 운영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이러면 기도에 있어서는 어떤 신학적인 논리나 근거를 세우지 마세요.
인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래야지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 내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난 보고 싶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손길을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2019년도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축복의 현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바로 이러한 한 해가 2019년도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